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약속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은 삽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속은 시계로 이루어집니다.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출발점은 시계와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시계와 시간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의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계하고 시간은 정확성을 기할수록 사람들이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문학에서는 시계의 발견과 더불어서 더 많은 산업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잘 맞아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일기예보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방송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모임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만남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생산이나 판매나 시간에 맞추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사람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약속을 했습니다. 잠깐 늦을 수 있고 또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약속을 어기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한 결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인생이 파탄이 나는 거겠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일생일대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람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집에 쇠구슬이 잔뜩 쌓이는 거라든지 딱지가 가득 쌓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나이가 먹고 나서는 왕사탕이 생기는 거라든지 혹은 입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 뭐 옛날에는 이런 종합 선물 같은 게 집에 좀 한 방 안 가득 쌓여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 종합 선물이 뭐냐면은 이게 박스 안에 과자, 사탕 같은 게 잔뜩 들어있는 박스를 옛날엔 종합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좀 크면서는 명예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진짜 복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말의 본뜻은 원래가 능력을 부여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혹은 능력을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능력을 부여해 준다,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뜻은 그냥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 왕이 신하에게 예를 들어서 능력을 부여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부여해주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는 그것을 바라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이 된 말이 있어요. 바라카 그러면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힘과 능력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의 기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 기인한 말입니다. 약속, 관계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복이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모든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부여받고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일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절되면 괴로워집니다. 인생에 갈등이 생기고 이 괴로움은 점점 심화되어 나중에는 무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 아래에는 이 관계의 끊어짐으로 인한 아픔이 도사리고 있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있었던 괴로움이 사람의 밑바닥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관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관계에 대해서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기반으로 주신 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인생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시작하는 노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한다는 말은 본디 번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풍요로워진다, 열매를 맺는다, 번식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식물은 어때요? 생육한다는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동물은요,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라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육, 번식 이런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생육과 번식이 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못된 곳으로 자라거나 잘못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잘 자라나야 돼요. 생육을 해야 돼요. 근데 안 자라면 어떨까요?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다른 애들은 막 1m씩 2m씩 자라는데 우리 애들은 막 1cm씩 2cm씩 자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성적이 쑥쑥 오르는데 우리 애들은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적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키도 신경 별로 안 써요. 잘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잘하겠죠. 사람은 태어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안 자라면 병이 있는 거죠. 병이 있으면 아픈 거지만 건강한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 모토는 그거예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다오. 이게 제 그 인생의 모토예요. 그래서 별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마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많이 자라라. 잘 자라라. 선하게 살아다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성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말 자체가 증가한다, 커진다 이런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노아 같은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늘어나는가 하는 거죠.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죠. 세 번째로 주시는 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넓죠. 그죠? 우주, 지구 참 넓죠. 이 넓은 곳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죠. 충만하라는 말은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가득 차게 살아라, 이런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은 생존의 능력도 있을 것이고, 지혜도 있을 것이고, 따뜻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능력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아쉽겠지만, 그러나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참 기쁘셨을 것입니다.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이랬을 겁니다. 살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원래 인간은요 절대 소수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짐승은 엄청 많았습니다. 번식을 사람보다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성인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번식이라는 말씀 안 되는데 번식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사람은. 근데 짐승은 1년 안에 번식이 가능합니다. 1년도 안 걸리는 짐승들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꼬박 성인이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세월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자라는데 15년이 걸렸대요. 요즘은 한 사람이 독립하고 성인이 되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전 좋아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별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도 있고 호모 데우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절대 소수인 이 인간들이, 이 사피엔스가 어떻게 짐승들을 다 주무르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인간은 잔혹하기 때문이다. 다른 종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익에 환장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사자가 배부르잖아요. 사냥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 날, 다음 연도, 그리고 10년 후에까지 먹을 걸 쌓아놓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단체 생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소수일 때, 혼자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모일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상화된 것을 실체화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복이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복 이외에도 이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힘이고, 그게 관계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게 된다. 누가? 짐승들이. 절대 소수인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무섭죠? 우리 인간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비두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거 밟았다가는 물어요. 그러니까 내비두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 짐승들은 본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오래 살아서 아는데 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뭅니다. 근데 막 뱀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와서 물어버립니다. 자기도 위협을 느끼는 거죠. 놀래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당시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벨이 뭐를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벨이 뭐를 했어요? 육축을 쳤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치면은 뭐를 먹죠? 예, 젖도 먹겠죠, 그죠? 근데 양 뭐를 먹어요? 양이 죽으면은 양 고기도 먹는 거죠. 그때도 육식했어요. 육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홍수 이후에 육식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가 육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산동물은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 먹어도 된다. 이미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먹는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 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피 이퀄 생명 이렇게 동일시했습니다. 지금도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죽었겠구나 이런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집어삼키는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먹으려면은 피가 한 방울도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자체가 이 살덩어리 속에 피가 단 한 방울도 없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현미경으로 진짜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막 고기 먹으려면 막 몇십 년 걸리겠네. 진짜 그거 피를 다 없애버리려면 힘들어요. 피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피 이퀄 뭐라고요? 생명. 생명을 삼키고 먹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지, 고기 먹을 때 피 다 쪽 뺀 다음에 고기를 먹어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선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없애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보통 전쟁 계획서를 내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전쟁 계획서를 내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일본은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 먼저 손익계산을 먼저 합니다. 몇 명 보내면 이길 수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00명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5,000명 죽이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2차 대전 때도 그런 계획서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만 희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을 막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을 희생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효용이나 효율이나 속도나 뭐 이런 것이 발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그리고 다른 것의 생명꽃까지 귀하게 여기는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런 말씀을 경고로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의 대가를 치를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그런 대가를 치르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너무나도 경시하고 있는 풍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되 어떻게 번성하라고요? 이 피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조건을 달아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죽이면서 다른 거 다 없애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아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도 나도 우리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대에 이해했을 때는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 죽이고 개발하고 다 없애버리고 다 끝내버려도 괜찮다. 나만 살면 된다. 번식하면 된다. 번성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마음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번식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를 뒤덮을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언약을 너희 후손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죠. 12절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13절에도 나옵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죠. 1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쵸?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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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약속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양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쪼개놔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너는 우리 부족을 침입하지 말고 나도 너희 부족을 침입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침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죽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여도 된다. 내지는 죽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생명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있으면 몇 시까지 며칠까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려고 이러한 약속의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고대인들에게 약속의 상징을 박아 놓으십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그럼 이전에는 없고 지금 생겼을까요?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생겼다는 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지개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을 하셨는가? 저거 보면 이제 홍수 오지 않는다 이거를 믿어라 얘들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죠. 무지개라는 말이 원래는 캐셰트 이런 말입니다. 캐셰트.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활 있잖아요. 활, 보우 이게 활이 이렇게 쫙 당기잖아요. 이거를 캐셰트라고 합니다. 활 자체를.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말이나 활이라는 말이랑 동의어예요. 근데 이 캐세트라는 말은 활이 시위를 쫙 당겨가지고
쫙 팽팽하게 굽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보면은요, 이게 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 그죠? 이렇게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있느냐? 보통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려면 화살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땅 쪽으로 향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까불면 죽어 이러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화살이 시위를 당기고 있는 형상인 거죠. 왜 무지개를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재앙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지개는 단순하게 무지개 아름답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향하여 화살을 당기고 활시위를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대신에 누가? 하나님이 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심판과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무지개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형벌과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당해야 될 당연한 죄와 사망과 멸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이 무지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무지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화를 쏘잖아, 이렇게 갖고 탁탁탁 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당하겠다, 하나님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잘못할 때마다 너 이거 왜 잘못했어 그러면서 다리 몽둥이 분지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일날 차 타고 가다가 놀러 가다가 다리가 분질러져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얄팍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놀러 가는 거 싫어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렀다고요? 참 너무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을 했겠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반성을 했던 거겠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분지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과 진노를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당하시겠다라고 약속마저 주시는 분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름답다. 왜 아름다운 줄 압니까? 색깔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당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는구나. 사망과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담당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징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증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지개 말고도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다리 분질고 팔 분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성경에도 있고 무지개에도 있고 자연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와 함께 계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이렇게 쫙 뜰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 바라볼 때 흐뭇해지고 좋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무지개가 뜰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사랑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며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